어슐러 르긴의 빼앗긴 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물리학자인 쉐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는 아나레스라고 하는 무소유 사회주의 행성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이념적으로는 완벽한 사회였죠. 재산도, 계급도, 권력도 없고 모두 평등하게 일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쉐백은 이상함을 느껴요. 아무도 진짜로 자유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조용히 배제시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안으로는 두려움과 수능의 벽이 쌓인 사회가 되었어요. 쉐백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이 사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향한 곳은 우라스라고 하는 자본주의 행성이에요. 우라스는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풍요로웠어요. 탐욕과 불평등이 자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 너무 자유롭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회를 이제 쉐백이 깊게 들여다봤더니 이 사회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였어요.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쫓으며 서로를 견제하느라 눈치만 보았어요. 그러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몰아세우고 상처 주기에 바빴죠. 우라스의 사람들은 말로만 자유를 외칠 뿐 자신과 조금 다른 생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세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아갔죠. 하루는 쉐백이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이상하지 않니? 나는 자유를 찾아 여기에 왔는데 이곳은 전혀 자유롭지 않아. 오히려 더 갇혀 있는 것 같아. 누가 세운 것도 아닌데 자신들 스스로가 벽을 세우고 그 안에 갇혔잖아.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겁내고 또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굳건한 마음의 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자신을 가둔 것이죠. 쉐백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벽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래서 쉐백은 진짜 자유를 찾아 자신도 모르게 쌓아 올렸던 벽을 허물어뜨리고 나왔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 안에 쌓은 벽 얼마나 많은가요? 두려움의 벽, 또 체념의 벽, 익숙함의 벽, 슬픔의 벽, 아픔의 벽, 미움의 벽, 질투의 벽, 시기의 벽, 또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것, 그게 시기죠. 그걸 부수고 나아가야 비로소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바로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자기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벽을 치고
그 안에서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그들이 스스로 쳐놓은 죄의 덫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벽 안에 갇혀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벽을 허물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그분은 보이지 않게 일하셨고 조용한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눈 앞에서 의식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분의 침묵을 방관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신데도 퇴연히 죄를 반복을 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전 세대는 단 몇 년만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이번 세대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죄가 익숙해지고 고통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예요. 죄의 벽이 너무 두꺼워져서 이제는 안에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 것 알아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안 나오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놓고 기도는 합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고. 과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실까요? 오늘 우리의 세대가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 쉽게 타협하잖아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은 괜찮겠지. 오늘만. 그리고 머뭇거리잖아요. 심지어 죄 속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불편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게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 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눈을 피하고 마음을 닫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세대,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벽 속에 갇힌 백성을 위해 먼저 구원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획하실 때에 언제나 사람을 먼저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벽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는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었던 단 지파의 사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지금도 크게 고개 들고 뻣뻣하게 다니지 못하기도 하고 또 아이 없는 것이 요즘에는 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시대 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수치와 부끄러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여인을 택하셨죠. 마누아의 아내는 그냥 얘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카르, 불임이에요. 불임. 히브리어로 아카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그 닫힌 태를 여시고 불가능 속에 가능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율박과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절망의 벽이 있으신가요? 낙담의 벽이 있으신가요? 불가능이라는 벽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속에서 구원의 시작점을 두시죠. 그런데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말이 범상치 않아요. 단순히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것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랍니다. 아니 아이도 낳지 못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이 자신이 낳을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은 충격적인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약속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에요.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절제와 인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천국 백성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시간 남을 교회에 온다? 틈남을 예배드린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예배드린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절제하고 인내해야 함을 알려주죠.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무언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결국 그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 잠시의 성공을 위해 인내와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쩌다 꼭 깨어서 교회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그 섭리,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들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예요. 나지르. 즉 구별된 자. 구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또 분리된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는 빠져도 가족 모임은 참석해야 하고, 예배는 안 드려도 맛집은 찾아와야 되고, 예배는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놓고 나중에 끝날에 하나님께서 나팔 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주여 내 이름 왜 안 부르신다고, 또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는 교회 다녔는데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 뜨거운 유황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곳에 내가 왔냐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도 누구든지 서원하여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되거든 자신을 여호와께 세상과 구별하라고 명하셨어요. 나실인의 신분은 강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자의 자발적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 교회 안 다니면 죽인다고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려고 이 땅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땅의 삶이 과연 무한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올 때의 삶은 내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땅 이후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지독한 지옥에 떨어져 죽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이 내가 그리 호락호락 영화롭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쁜 천국의 삶을 내가 만끽하며 살으려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 되려면 반드시 3가지 규칙이 있다고 했죠. 자, 첫째는 뭐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 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살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둘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우리가.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면 제단 위에서 그 머리털을 불살랍니다. 셋째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 때문이죠. 나실인은 단순한 율법적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서원을 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거나 포도주를 금하거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은 우리가 먼저 앞서 가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 전 비포와 내가 하나님 믿고 난 애프터가 이제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우리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시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친 그 죄의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죄가 턱끝까지 차올라서 좌절과 절망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할 나면서부터 나시린인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는 절망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낙담과 한숨 속에 앉아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시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완료형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여러분 스스로가 허물어뜨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절망이 끝나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덮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메마른 대지가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풀처럼 꺼져가던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던 기도 위에 멈추어 있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에 생기가 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강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생명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허물어뜨린 그 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 손에는 생명이 있고 아멘. 회복이 있고 새 시작이 있습니다. 아멘. 그 손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붙드시고 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빈들을 채우실 주님을 향해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